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귀한 공로를 받들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에 저에게 나타날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릿속에 싸우니 저희들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깊은 곳까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재 페이지 183쪽 7번 귀 있는 자. 이게 지금 그 버가모 교회죠. 귀 있는 자 히브리 원을 보면요. 미 아세르 오젠입니다. 미는 이건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구냐 누구 이 말이고 아세는 요건 속하다 뭐 있다 이런 뜻이죠. 오젠 요거 귀입니다. 귀. 그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이 말이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슈마 이게 들으라는 얘기죠. 귀는 이게 미하려기 때문에 귀는 그는 들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바로 그가 들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정확히 그렇죠. 이게 미열은 남성 3인칭 아닙니까? 이게 남성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들을 거다. 누구에게? 그에게서 듣는다는 거죠. 그가 누구죠? 바로 주님이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귀가 있으면은요. 근데 이 귀는 밖에 있는 귀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귀입니다. 그 성령이 밖에서 아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귀가 없을 때는 못 들어요. 그래서 내 속에 귀가 있다면은 분명히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죠. 근데 성령이 하신 말씀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데 그걸 분별을 잘못하면요. 육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분별이 항상 중요해요. 그 분별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거든요. 그게 소나 양 아닙니까? 소나 양의 특징은 뭘 갖고 있어요? 굽이 갈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외의 제물은 하나님 다 부정하다 그랬죠? 부정하다. 그 부정한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 바친다면 뭡니까? 내가 뭘 드릴 때 분별을 안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건 내가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돼요. 또 되새김질 안 한다. 한번 곱씹어보고 되새김 할 때 생 한번 더 해보고 하면은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앞에 내가 뭐 부정한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 되려면 내 삶 자체가 되새김질, 그러면 분별이거든요. 이게 아주 우리 몸에 배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들을 때, 무엇을 볼 때, 일을 만날 때, 겪을 때 이거만 잘하면 내가 영적으로 안 본데 나중에 어떤 데는 나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분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고 바로 받아들이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슈마 그에게 듣는다. 그에게 들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거 나오죠. 에트 아세르 하루하 그랬죠. 그래서 성령입니다. 그 성령에 성령에 속한 자, 속하게 하시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속한 자가 되려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말이 있죠. 그럼 성령 충만은 그냥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분히 올 수 있고, 또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말씀을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건요, 말씀을 되새김질 많이 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요. 그리고 내가 분별할 때
분별할 때도 나를 도와요. 그럼 이렇게 내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려면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말씀도 될세움도 해야 될 것이고, 분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속하면 그때 누구 교회, 이건 만남이잖아요. 이 교회 만남 이 복수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게 교회에게 저렇게 번역하면 그 교회, 요것이 이제 라멘 밑에 모음 요게 파다 아닙니까? 이게 정관사가 있다 뜻이거든요. 요 안에 요 안에 점이 있잖아요. 이 점, 그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뭘 말하냐? 나에게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 그 역할이거든요. 누굴 만납니까? 말씀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 곧 예수님이고 말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가 주는 것은 항상 말씀을 깨어져 주는 것은 말씀 통해서 내 나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준다고요. 근데 내가 분별 안 하고 내가 되새김질 안 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듣는 것도 많잖아요. 뭐 겪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뭐 설교 말씀을 듣는다. 왜 설교 말씀 저런 말씀할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갖고 보면 나하고 안 맞다. 이게 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 그냥 그걸 넘어갈 게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말씀이 왔을까?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뭐 성경에서 뭐 기도 호흡을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또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분별과 되새김을 잘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육으로 하다 보면 말씀에 못 들어간다고요. 아, 이제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는 이걸 끝이 나는 거입니다. 2장은 이제 계속 2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을 들으라. 그럼 읽을 거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보면요. 예배식에서부터 똑같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의 교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 그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예배소가 뭡니까? 인내죠. 그 다음에 서문화, 물약입니다. 몰약은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가모, 혼인아니요. 그 혼인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게 두 가지를 아닙니까? 뭐 희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혼이나서 부부 관계 희생도 필요하지만은 이 사회생활도 어떤 내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면요. 희생 안 하면은 어떤 데 잘 이렇게 굴러가지 않아 보면. 그러니까 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그다음에 뭐 뭔가 할 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말씀과 결혼했다. 하나 됐다. 그 말씀과 하나 됐으면 내가 반드시 뭘 희생해야 됩니까? 내 육의 생각들. 이런 거 완전히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희생해야 뭐가 나와요? 남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대로 하는 사대 교회라고 하는 뜻은요, 남은 물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세상으로 봐요.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세월 젊으면 뭐가 남은 물건이 있죠.
육으로 볼 때는 자식들이 남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을 볼 때는 뭐 살림살이가 많아. 물론 혼자 살아도 살림살이 있지만은 둘이 살 때하고는 혼자 살고 살림살이가 다 다르다고 내가 보니까요. 그럼 여기서 남은 물건 뭡니까? 남은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말씀 하나 됐다. 그럼 반드시 내가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남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사각 번호 5번 4대 교회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마 사르디스 이렇게 돼요. 사르디스. 빨리 사르디스. 자,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물 뜻은 남은 물건이죠. 남은 물건 뭡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 변화된 삶이 뭐겠어요? 내 속에 육의 성품 전부 없어지고 예수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젊었을 때 성품하고 2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성품이 다 달라요, 이게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 됐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결혼이잖아요. 됐다면은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은 변화된 삶이 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쉬운 방법은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분별되는 삶, 요것만 잘, 이게 완전 생활화 되면은 나머지는 다 이게 나갈 수 있죠. 거기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변화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세요. 첫째,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은 뭡니까? 죄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에 와야만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는 거예요. 요거는 뭡니까? 시인받은, 요거는 인정받는 뜻입니다. 인정받는 이 말이에요. 시인받은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인정받느냐? 그 이름을 어디서요? 아버지 앞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딱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고 천사 앞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에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돼 가니까. 근데 참 우리가 세월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 머리에서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일 못 간다면 다시 뭔가 내가 좀 점검해 봐야잖아. 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까?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하나 아직 뭘 고치지 못했을까?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왜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천국 가는 게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건 이미 예정돼 있고 그 뭐가 문제입니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왜 성경 집 나오죠? 집 나오잖아요. 어떤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형상 이루어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갈 거냐 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이에요. 성경 나오죠. 부끄러운 구원 얘기가 부끄러운 구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뭘 원하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것이 여기서 뭡니까? 먼저 흰옷을 입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 앞에서 인정받는
시인받는 요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어떤 모습인가?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보면요.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위를 책망한다. 1절, 2절. 흰옷을 입지 못하면 책망하겠죠. 행위입니다, 행위, 행동. 그 다음에 본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복이고, 못 받아들이면은 내가 고통을 겪죠. 그다음에 칭찬받는 행위가 어떤 거냐? 요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기이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교회가 이제 마무리하게 돼요. 6단계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모습을 한번 봐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일금 영이라. 요걸 가지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금 영을 가졌대요. 그럼 하나님 영은 하나인데 왜 일금 영이라고 말을 했을까? 뭘 말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예. 여기서 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걸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도 성령 안에서 시작이 되고, 둘째 날도 또 둘째 날 주장하는 그 영 안에서 시작되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걸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첫째 날 가면 훨씬 쉬워요. 네, 이걸 갖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일곱 별을 또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일곱 별은 뭐입니까? 예배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죠. 그게 이제 일곱 교회잖아요. 근데 별은 뭐예요? 끌어올려 뜻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예배소 영역인 사람들 커서 끌어올려. 올려서 뭘 합니까? 인내를 갖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온다고요. 그걸 가질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성경의 요한계에서 특별히 일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열 몇 번 나오는 것 같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곱이라는 단어가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뭐 또 일곱 천사, 일곱 대적, 일곱 나팔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곱 영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내가 첫째 날 그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첫째 날 사건은 뭡니까? 빛이 있어라 그죠? 그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빛은 말씀이잖아요. 빛이 있느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사건이잖아요.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좀 밝은가 어두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영은 뭡니까? 물 한가운데 중생에서 하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가운데 내 속은 이 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성으로 바뀌어 있느냐? 한번 내가 찾아봐야죠. 궁창이 보면 하나님 사상 아닙니까? 높은 그 하늘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봐야죠.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사상이 이루어진 얼마나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도 이루어져야잖아요. 묻지 드러는 땅이 있느냐는 거죠. 그럼 내가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말씀 내 속에서 자라서 나머져서 열매를 맺느냐? 그 셋째는 사건, 그 땅 사건 아닌 거죠? 그 셋째는 사건이잖아요. 그 둘째 날은 궁창이 있는 것이고 셋째는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은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1장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그러면 기도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다른 기도가 아니라. 첫째 날, 빛에 대한 기도, 궁창이 하늘 되는 기도, 무치,
드러나서 땅이 되는 기도 이렇게 이게 요게 뭐 기본 아닙니까? 그 넷째 날은 첫째 날은 복수 안 해요. 그래서 광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명이 발음차는 단어 아닙니까? 복수거든요. 오르는 단어 복수거든요. 그 복수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이 나타나. 그때 복수가 뭐 통치라고요. 처음에는 단수를 이렇게 밝혀. 복수는 통치하는 거예요. 밖을 통치하고 안을 통치해요. 환경 여건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고 생각을 통치하고 이게 바로 빛이 하는 발광체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광명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복수해서 많아져 가지고 많은 그 빛이 나를 통치해야 되거든. 그래서 환경도 내 자신도 통치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달은 주절을 복수합니까? 그 다섯 달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뭐 번창하라, 번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만화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물고기 나오고 이제 나오죠? 그 뭐 그렇게 물 번창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진 내 마음이. 그 거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뭡니까? 그게 육으로 가면은 용입니다. 그게. 그 다섯째 나오는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게 육으로 나가면 바로 용이에요. 그 영으로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면 그걸 뭐로 나갑니까? 내가 그게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법이 되지 않으면은 육으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라고요. 용이 육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몰라서 육을 사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데도 내가 육으로만 가. 육적인 대표가 뭐죠? 육적인, 육조로 가면 대표적인 뭡니까? 나를 알을, 나. 아, 나를 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성의 얼마나 했는데, 이게 나가 나온다고.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나오시세요? 근데 말씀 안 하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 얘기 안 나와요, 아예. 그러나 이제 영으로 가면 그 물고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고요. 육이 나오는 걸 딱 쳐서 머리 들지 못하게 다 누르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제 그게 탄이라는 거예요. 탄인. 여성은 탄인, 뭐 탄암, 뭐 탄임 이렇게 쓰는데 그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에 처음 나온다고 이 글자가. 근데 거기선 물고기로 그냥 번역이 된다고. 큰 물고기라 그러죠? 그게 나타났다 그래. 물고기,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물고기가. 히브리 원어 보면 단인, 뭐,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바로 용이거든요? 용이 왜? 육으로 가면 바로 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육적으로 달라요, 이건요. 내가 말씀 아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러냐? 그렇게 목사를 좀 잘 섬겨. 이렇게 나오죠, 이제. 목사가 목사를 잘 섬기는 자책 벌써 가면 그 자책 뭐 바로 육이라고요. 우리 거기 이게 바꿔서 뭐 주님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만 바라봐. 이게 뭡니까? 바로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목사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말씀 이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성도들은 아, 목사님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의 뜻, 주님의 뜻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어렵고 이렇다고 이제 그걸 부담을 주는 거라고. 부담 주는 건 주는 뜻이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하여튼 평안을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물론 목사가 말할 때는 회개하라. 이거 고쳐 나오죠. 근데 이걸 받아들여서 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용이 돼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꼭 나보고 저 말해? 띠리 나온다고, 이게 이제. 응? 나만 치네? 띠리 나온다고. 그럼 내가 이거 뭐가 됩니까? 상처된다고. 그럼 내가 영이 될 때는 뭡니까? 그게 말치 법이 돼가지고, 맞아. 내가 저걸 고쳐야 돼. 내가 지금 고치지 못했어도 주님 고쳐 주실 거예요. 거기에 매일 막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 역사냐? 물고기 역사. 다섯째 날의 역사라고, 이게 바로. 이 물고기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 거의 안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가 이게요. 물고기도 잘 몰라, 사람들이. 이거. 육으로 가면 뭐라고요? 용입니다, 이게. 내가 목사에서 나 자신도 성도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간다고 이제. 그 다섯 달 딱 되면은 다섯 날은 둘째 날에 복수적으로 했죠. 물 한 가운데 궁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수거든요. 그 물 가운데 뭐 물고가 있고, 뭐 번창하라 그러고, 뭐 채워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 번창하라, 채워라, 뭐 다스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 물고기 딱 나온다고. 물고기 역사는 뭐냐? 영적으로 가면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육으로 가면은 왜 그래? 왜 나만 놓고 그래?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나온다고. 또 그뿐입니까? 나는 왜 저 양반 더 좋아하고 나는 왜 못 번째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육으로 가면. 그래, 영으로 가면 뭡니까?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또 뭐 하고 이걸 뭐 합니까? 당신 교회에 이걸 해.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이 사대 교회에 예수님 나타난 모습이 뭐라습니까? 하나님 일곱 영을 가지신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은 뭐예요? 사람 나오죠, 사람. 예, 여섯째 날에 아담 나오잖아요. 여섯째 날 딱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 형상된 모습이 나오는 거, 이제. 이게 아담이 그거거든요. 그럼 아담이 이루어지면은 그다음 나에게 주어진 뭡니까? 남자, 여자 나오죠. 그죠? 남자, 여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장가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로 하니 아담은 뭘 가리킵니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돼. 여자. 그 자가 일반 여자하고는 달라요. 그 단어가. 네케로 쓰는 글자는, 이 글자는 상술입니다. 상술. 예, 장사에서 인익을 남기는 그 상술이거든요. 그럼 왜 일반 여자로는 단어 안 쓰고 똑같은 여자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왜 네케바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뭐요? 난 이미 말씀을 가졌으면 그다음 내가 뭐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그 이익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죠, 여기 흰옷 입은 거. 여기 나오잖아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이게 장사한 사람의 나머지 이익이라고, 이겨. 장사를 못하면 흰옷을 못 입어요. 그 장사의 기본은 뭐냐? 내 육은 자꾸 쳐서 회개하고 없어지는 거고, 예수의 모습이 자꾸 바뀌는 거라고. 그게 뭘 나타내냐? 바로 행위라고. 행동. 예,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요. 내가 신호수 입지 않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또 그다음에 뭡니까? 시인받는, 이건 인정받는 뜻이에요. 어떻게 인정받죠? 아버지 앞에서, 그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정해. 그래, 맞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인정한다. 딱 시인 받죠? 천사들도 딱 시인해요. 그럼 이따 시인 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른 어둠의 세력이 침범을 못해.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와요. 이게 나중에 뭘 나오냐? 바로 이마에 인만을 인 발음 딱 나오는 거. 도전지 인 딱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침범 못 한다고요. 넌 내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곧 바로 일곱 영이죠. 그 여섯의 날은 그 아담의 단계가 있죠. 처음에 뭡니까?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아담 첫번 단계가. 두 번째 뭡니까? 벙어리예요. 세 번째 단계는 아담하라 그랬어요. 그 아담을 향해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가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딱 나온다고 해요. 그 처음에 내가 말씀 딱 들으면 기억하는 게 뭡니까? 물이 이게 기억한다고 그러죠?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딱 받으면 물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다 관찰, 다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후부터는 내가 관찰해야 된다고.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물이 기억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물은 좀 기억하는 거 보면요. 하나 뛰어넘거나 돌려놓거나 이거 안 해. 물이 갈 수 있는 거 다 그렇게 간다고요. 그게 바로 기본적 삶이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내가 그게 바로 표현을 못해요. 그게 벙어리라고요. 여기서 뭐가 기억은 돼. 말하려도 안 돼. 말씀도 사라지도 않아져. 말씀도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왜? 벙어리니까. 우리 사람들 벙어리 하면요. 말 못하는 벙어리만 생각하는데 말씀도 살지 못하는 것도 벙어리예요. 말의 결론은 뭡니까? 나타나는 행동 아닙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벙어리 단순히 말만 못하는 벙어리 아니라 행동까지도 막힌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알아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막상 살아보면 안 돼. 왜? 내가 영적으로 벙어리 단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나면 그때 뭐지나? 아담아. 아,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되겠다. 가슴 말씀 들으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온다고요. 여기 아담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예수님 형상을 닮아야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단계 지나 비로소 아담이 하나님 형상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100%된 건 아니에요. 뭐 하나가 바뀐 거, 이제. 내서 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질이. 그게 전부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첫째 날을 내가 지킬 때 이렇게 송이장에 끌어 올려지는 겁니다. 둘째를 맡아죠. 그럼 일곱째 날은 뭐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곱째 날을 가야 너는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기본이 뭡니까?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하면요. 어떤 불순물이 거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에는 영광과 하나님의 엄청난 빛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 어둠의 세력이 거긴 접근을 못하는 거죠. 자, 3장 1절입니다. 계속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자라. 사대가 뭐라 그랬죠? 자, 다시 가봅시다. 이걸 기억을 다들, 이거 뭡니까? 남은 물건이라고요. 남은 물건은 뭐라고 했죠? 별에 대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부하들의 교회가 희생이라고 그랬죠. 희생. 그 희생하고 나면 반드시 뭐 나와야 돼요? 뭐 남는 있어야 돼. 말씀대로 사는 건 내 육의 속성을 희생하는 거예요. 실질은요. 그럼 내가 육의 속성을 희생했으면 뭐가 남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게 뭡니까? 바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 변화된 삶. 그 다음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 받는 거예요. 이거 딱, 근데 이게 남은 물건이라고, 이게. 여러분 남은 물건이 얼마나 돼요? 이건 몰라요. 본인도 제 3자도 몰라요. 왜? 근데 안에서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특수의 운세가 있으면 모를까? 그 외에 하나님 거의 알려주지 않아요. 사대가 뭐예요? 남은 물건.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은 뭐냐? 흰옷을 입는다. 흰옷은 행위가 바꿔지는 거예요. 행위가. 왜? 흰옷을 요한계서 뭐라고 했습니까? 흰옷을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행위요, 행위. 그 다음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이 기록되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시인받는 거야. 인정받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자,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니, 남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남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뭐요? 살다는 이름 가졌는데 뭐라고? 요게 참 불행스러우죠. 아니, 이 400개까지 왔어서 이 교회가 몇 개입니까 이게? 5번째라고 이게 지금 5단계라고. 5단계면 장식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다섯째 날이라고. 그럼 다섯째 날 아까 제가 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물고기. 물고기 내가 육으로 갔으면은 나는 결국 무슨 노래입니까? 용놀이라고. 사탄의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리고 죽은 자죠. 겉은 내가 믿음과 신앙가 살아있는 자 같아. 안을 보니까 어때요? 변화된 게 없어. 이게 속성이 가득해. 그것도 한편에 뭡니까? 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 그래, 이 사람은 점점 뭘 바뀐 겁니까? 흰옷을 점점 이미 입는 거예요. 이러면 생명이 기르게 돼요. 이걸 주님 다 아신다는 거지, 지금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사도기에 와가지고는요, 내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건요. 이거는 강의를요, 해서 진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걸 모르면 이 개수적으로 해결을 해서 못한다고, 이거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으로 가 있죠? 이거 딱 이렇게 띄워놨다고. 내 생각에서는 아예 일정을 딱 묶어서, 아니, 그 일곱째 때 갖다 묶어서 일정을 하면 되는데, 일곱째 날은 딱 띄어가지고 내놓고, 여섯째 날만 딱 일정을 묶어놨다고. 이게 뭐냐? 기본 삶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섯을요, 우리 삶 속에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일. 요일입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부도 있죠? 딱 집어넣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첫째 날은 어디에 속하죠?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태양, 빛 아닙니까? 빛의 날이라고. 그 내가 빛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빛이 오면 어디로 물러가잖아요. 이걸 살펴야지.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지금까지 뭐 서운했다, 뭐 밉다, 원망스럽다, 괜히 화나다, 이거 다 물러가야 돼. 그죠? 이게 어둠 아닙니까? 물러가야 돼. 빛이 왔으면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살았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요. 겉으로 보면 다 살아있어.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물고기예요. 물고기 역할 때문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폰한 거 봅니다. 4대 남은 물건입니다. 교회는 만남이에요. 요거 이제 사르디스라고 그러죠? 사르디스. 여기 이제 여기 교회입니다. 네. 말루아크 여기 사대입니다. 사대 교회 사대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요겁니다. 이렇게 편지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일곱 영과 영은 성령입니다. 요거요. 이 복수입니다. 그 일곱 별들을 가지신 이에게 속한 이가 가지신 이가 이 말이죠. 이 속했단 말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럼 실제 말입니다. 진짜 주님이 여러분에게 탁할때 내가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럼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내 자신을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 어떤 자일까? 물고기가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통치한 자일까? 아니면 내가 용이 돼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유신을 채우고 나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너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뭐라 그러죠?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요.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뭐요? 요겁니다. 매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개 이 겉모습 보고 판단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 나를 보실 때 내가 산 데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은 데 속해 있는가? 이건 우리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지금까지 5단까지 왔는데, 사대교회까지 왔는데, 아, 죽은 자를 어떻게 해? 그래서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권면 나오죠. 앞에 권면 나오죠. 권면 나오잖아요. 권면,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고 뭡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책망만 끝내니 아니 그다음에 권면을 이렇게 해라. 권면합니다. 그다음에 칭찬받는 행위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자세히 보면요. 또 방법이 다 나와. 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이 설교하신 분들 보면요. 거의 아마 이렇게 가요. 구약에 갔다가 신약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래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 아예 한 권을 다 하는 거예요. 한 권. 마태복음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겁니다. 한 권을 쭉. 왜?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 성도들 혼돈이 아예. 강의하고 또 설교는 다르잖아요. 설교는 주일날 살건 강연하지 말고 설교를 하고 다른 시간 뭐 수요일이라든지 뭐 다른 시간에는 특별 공부 시간에는 따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게 좋죠. 사대는 좀 봐서 이 사대들 한번 봅시다. 남은 물건에는 실제 변화된 삶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대는 고대 루디아 리디아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왕국의 수도로서 군사상, 상업상 발전한 곳으로 있습니다. 이 사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게 모직물과 뭐 옷이 많이 발달됐던가 봐요. 모직물과 모단 저거죠. 털, 그다음에 금세공 등이 상공업이 특히 성능했다. 또 데모신, 이거 신의 이름이에요. 키벨레라 그러죠. 여신의 미래 종교가 성행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힘든 환경이었다. 요거 실현한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100개 있기 때문에. 환경이었다. 사대 교회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와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죽은 자가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르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같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던 것도 이 같은 미르의 종교에 부도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밖으로 보지 말고 안으로 보라고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사치하는 걸 좋아하는 거. 뭐다 뭡니까? 털 같은 거? 뭐 밍크라 그러나요, 지금? 뭐 그런 종류만 있잖아요. 근데 금세공, 폐물을 좋아하는, 영적으로 볼 때. 이걸 상호면 여기서 이익을 주고 받는 거죠. 상업이 있다. 그럼 내가 절대 지고 못 사는 성품 여기서 나온다고 이제. 지기 싫어. 내가 이기면 돼. 그럼 내가 이게 있구나. 뭐 설파했던 얘기죠. 그 데모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주 내 속에 특별한 성품도 하나 있어. 육정이 있어. 그게 데모신이라.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살피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라는 거죠. 알려줘라. 이 말이면 소식을 전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이제 표현을 단 읽을 점이다. 캐토브라고 하죠. 캐토브. 쓰다, 새기다. 이거 여기다 기록하라는 거죠. 아예게. 일곱 별은 이거, 그것도 일곱이고, 일곱 영은 이거고요. 일곱, 죽은 자 요거예요.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요걸자입니다. 살았다 하는. 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었던 단어는 요거예요. 매트라고 그러죠. 죽다 이 말입니다. 파멸당하다. 이게 분사로 이게 이제 또 분사로도 쓰죠. 쓰면 송장이에요. 송장. 죽은 사람 뜻이에요. 이 사덕에 남은 물건, 변해서 삶이 얼마나 내가 이루어졌는가. 그 핵심은 뭐를 추락한다고요? 바로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어떤 쪽으로 작용하느냐. 내가 영으로 살면은 물고기가 바로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 돼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옳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육으로 살면은 내가 용노릇해. 앞으로 나오면 연계해서 용주 아주 무서운 용 있죠? 붉은 용. 예. 청룡도 있고 흑룡도 많잖아요. 청룡, 흑룡, 붉은 백룡도 있고 백룡은 거의 말이 없어, 그죠? 그 연결해서 붉은 용이 많이 나오죠. 자, 쉬었다가 우리 또 점 하도록 하겠습니다.